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5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15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의 외치는 소리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나라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그 세상을, 세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빈들로 나가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로 나가셔서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는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서울 같은, 그러니까 그 중심을 떠나서 빈들로 나가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빈들로 쫓겨나시고, 빈들 가운데 또 바닷가로 쫓겨나시고, 그리고 이제는 두로와 시돈까지 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북부 위쪽의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레바논 지역, 그 위쪽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국경선이 있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국경까지 쫓겨나가셔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를 배척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빈들로 나가시고 바닷가로 나가시고 이제는 국경 근처에까지 가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그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을 통해서, 저 터키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로마까지 이방의
사도로 복음을 전했던, 선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100년 넘게 전에 이 땅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를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 복음이 하찮은, 미안합니다만 하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시작되어지는 첫 기점이 우리나라에도 된 겁니다. 그만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던 이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왔을 때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지만은 이미 율법에 고정이 되어져 있고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이 모든 것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고정되어지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도 고정이 되면 생각도 죽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거기에 식사를 하러 어떤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 식당에 거기에 글귀가, 특이한 글귀가 있어서 제가 눈여겨보고 왔습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부지런한 사람은 망한다 이랬더라고요. 부지런한 사람은 망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흔한다 이래 해놨더라고요. 야, 그 식당 사업을 하는데 그 식당 사업을 하는데도 그 사람들의 이 마인드가 부지런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식당이 망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지만이 그 식당의 사업이 흥해질 수 있다, 살아남을 수 있다. 야, 이 작은 식당을 하는데도 이런 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밥을 먹기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식당 하나를 해도 부지런히 내 생각대로 내 가치가, 내 지식이 고정되어져 있고 새로운 것들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면 죽게 된다는 거지요. 죽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고 그들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느냐 하면 그들은 고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에, 성경의 율법에 고정이 되어버렸다. 모세의 법에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옛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먹으실 때에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손을 씻고 떡을 먹었느냐 떡을 안 먹었느냐, 그러면서 그들은 별것 아닌 걸로 문제를 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손을 씻고 떡을 먹는다,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일을 가지고 거기에 신앙의 문제인 양 문제를 삼아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정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옛 것을 버릴 수 있고 고정되어져 있는 것들이 무너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저도 절대로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바뀌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신학이나 내 목표나 모든 것이 옛것에 고정되어져서 절대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이상하게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옛것을 역사적인 전통, 교리, 옛것만 계속해서 세상은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거기에 고정이 되어져서 머물러져 있었을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전의 것에 묶이거나 매여 있지 않고 날마다 날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새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잖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한 지 이제 30년이 넘어갑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신학 1학년 때 교육 전도사부터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전도사, 그 다음에 전임 전도사, 강도사, 교육 목사, 부목사, 담임 목사 이렇게 쭉 왔지만, 그런데 전도사 때 제가 설교를 했던 노트를 보면 부끄러워요. 아유, 성경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뭐 이렇게 부끄럽나, 뭐 이렇게 이해를 했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전도사 때의 메시지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전도사 때의 그 설교가 고정이 되어져 있어서 지금도 전도사 때의 그 설교를 지금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영혼을 다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옛것에 우리가 고정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생명도 마찬가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오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날로 생명이 새로운 것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것에 얽매여 있다고 하면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옛것에 너무 묶여 있거나 고정되어져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게 되어질 때 이방인에게로 가서 거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했죠.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나라를 택했죠. 그러므로 해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선민 사상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이게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을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거기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원래 이 동양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낮춰보는 경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우월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 외에 다른 나라는 개 같은 존재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동네로 나가셔서 국경에까지 나가셔서 거기에 가나안 여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남녀 평등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이렇게 낮추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동권에는 그렇습니다만은 그 여자에게 복음이 들어갔다, 이 말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을 지나갔을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저렇게 도와달라 그러는데 예수님 좀 도와주시지요. 네? 얼른 도와줘서 좀 돌려보내시지요.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으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 여자를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저 개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지나가는 작은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느냐? 이 여자는 지금 예수를 놓치면 자기의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작은 소리도 듣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지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여, 내 딸이 귀신 들려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절을 하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참 예수님의 이 반응을 보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거기에 개에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여자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반응이 대단합니다. 이 여자가 이야기하기를, 주여, 옳은 말입니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주님은 모든 게 맞는 사람입니다. 모든 게 맞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기에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여, 주인이시여, 내게 개 같은 내게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여자는 너무너무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딱 걸리면 자존심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딱 걸리면 우리가 부끄러운 게 뭐가 필요합니까? 내 자식 살리는 문제라 그러면 내가 뭐 목숨이라도 못 내주겠습니까? 개 같은 여자라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간에 살기 위하여서 내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면 주인이 잔치를 배설해놓고 다 오너라 다 와서 잔치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기라 그랬더니만 어떤 사람은 나는 장가가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됩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됩니다. 나는 밭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됩니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살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가 없으면 저주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고 예수가 없으면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죠. 이 가나안 여인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됐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죽음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영원히 귀신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둠의 자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이 자기의 자신이 개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주인으로 부스러기라도, 개에게 주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여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28절 말씀 속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하였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참 도와달라고 하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절까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개처럼 취급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살기 위하여서 그 자존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그 자존심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신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차갑게 그 여인을 향하여 이방인으로 개의 비유를 하면서까지 자존심을 긁으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사도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를 그들이 막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기 전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떡 먹을 때 장로의 유전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손 씻었나 안 씻었나,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이상하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이렇게 막 시비를 걸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신 분이 그 이방의 여자, 예를 들면 이방의 여자, 그 귀신 들린 여자, 그런 데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게 문제가 되고 걸게 되고 불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그 사탄의 송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속에 어떤 그 규례와 그 규칙을 어기지 아니하고 다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한 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살기 위하여서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개처럼 당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살려만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까지 하는데 거기에 어쩔 수가 없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이렇게 치고 들어와서 걸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가 저렇게 좋은 분이구나, 저 여자가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귀하신 분이구나, 생명이시구나, 이렇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은 네 믿음이 진짜다 이 말이죠. 그냥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너는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너는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국은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다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인데, 그들은 이 예수를 배척하고 나중에 믿겠다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 길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가나안 여인, 자격 없는 그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는 그런 축복을 가장 먼저 얻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간다 그 말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예수를 간절히 찾는 자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목마른 자나 원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다윗의 자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고백하면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나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이 신앙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이 과정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될 때 요셉은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믿었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실,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에 요셉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복이 되어지는 길로 유턴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복입니다. 생명의 세계는 많이 먹는 자가 빨리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자의 새끼들을 이렇게 보면 그 사자의 새끼들이 예를 들어서 그 가뭄에 새끼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한 5, 6마리를 낳잖아요. 그러면 엄마 젖이 먹을 게 없어서 엄마 젖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서로 젖을 먹으려고 야단을 하는데, 그렇답니다. 젖을 못 먹어가지고 못 먹는 새끼는 계속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중에 그 젖을 못 먹어가지고 비실비실거리는 새끼는 그 어미가 그냥 두고 빠릿빠릿한 새끼들만 데리고 간대요. 그 왜냐하면 그거 데려가려고 그러면 다 죽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젖을 누가 많이 빠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서. 자, 생명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세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에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많이 먹는 자는 우리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먹을 때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두꺼운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봅니까? 이 성경을 왜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는 자는 신앙이 쑥쑥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을 많이 먹지 못하면 자라나질 않습니다. 날마다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마름에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가 배부름이 있고 목마름이 없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가 배부르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생명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으로 나올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어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지고 날마다 우리가 만족해지고 배부른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근간에 와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양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먹으니까 내 속에 양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세상적인 부정한 것들이 서서히 물러가게 됩니다. 아까 번 이야기했잖아요. 손 씻고 떡 먹었느냐, 손 안 씻고 떡 먹었느냐, 이걸로 머리 아프게 문제가 되고 싸우고 다투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제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게 되니까 문제될 것들이 다 거기에 씻겨져 나가게 되고 생명의 말씀만 남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부정한 것들이 물러가고 예수가 하는 모든 일들이 긍정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모든 것에 복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먹어서 영생하고 구원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